2020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청년부 예배. 온라인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열심히 예배하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잘 달려오셨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오늘 같이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면서 많은 은혜 누리길 바랍니다.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중간에 본문도 한번 바꿨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청년부 주일 예배인데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요나서 1장 앞부분에 본문을 골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1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든 선지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서 성경 제일 앞부분을 보면 항상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선지자의 역할을 말해주기도 하죠. 선지자는 단순하게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앞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이겠죠. 사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선지서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많던 시절에 활동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나의 말씀을 너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주고 있다 이겁니다. 요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장부터 4장까지 요나가 어떤 시대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가 한 명 더 있는데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서 성경을 보면 요나가 어떤 시대였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건 호세아 성경 역시 그 시작이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보십시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우리말 성경은 이 어순 때문에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가 제일 뒤에 있죠. 근데 원래 성경 원문을 보면 이 구절이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현재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새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도 번역을 참 잘했는데요.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께서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따로 떼어놨습니다. 공동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내린 야훼의 말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요나 그리고 호세아에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을 보면 요나가 살던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절과 2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근데 바로 앞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정말로 어렵고 타락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점을 같이 한번 나누고 깨닫고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성경 아십니까?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진짜 엄청나게 피폐한 시대를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 성경 아십니까?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 마지막 개혁 시기를 살던 사람입니다. 곧 있으면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마지막으로 개혁을 한번 일으켜보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쇄신해보자.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사셨습니까? 어렵다고들 입에 달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청년부에게 임하여.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대가는 자기가 쓴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는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이 말씀 중심의 토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말인데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 한마디면 일어날 수 있다. 말씀 한마디면 주님이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 중심의 토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최근에 글 하나를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이어지는데,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에요. 이분이 과거에 중등부를 약 10년 동안 사역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잘 아시죠? 이 중학생들에게 기회가 되면 아이들에게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을 이야기했대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방영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이 2기가 최근에 다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다시금 불러내서 만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왜 중학생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얘기했냐면, 너희가 현재는 중학생인데 나중에 자라고 많이 성숙해서 성공하게 되면 누굴 찾아달라고요? 자기 찾아달라고요.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난 나오고 싶어. 내 소원이야. 내 꿈에도 소원은 너희가 나를 여기서 찾아주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답니다. 특별히 마지막 3학년을 마치고 졸업할 때 이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 주 말씀도 이거였답니다. TV는 사랑을 싣고 나 여기 나오고 싶다. 너희가 정말로 성공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정말로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찾아다오. 얼마나 강조를 하셨는지 가서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조별 발표를 하는데 10개 조 중에서 8개 조가 TV는 사랑을 싣고를 패러디해서 발표했답니다. 엄청나게 강조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속으로 흐뭇해 하셨대요. 내가 사역을 잘했구나.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가르쳤구나.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아이들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사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흐뭇했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이 저를 찾아주는 게 좋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성은 누구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흐뭇해하면서 글을 읽고 있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그리 저를 흐뭇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면서 그 기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니, 중등부 때 나에게 배웠던 제자들이 목사라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각인될 필요가 있는가? 몇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몇십 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내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내 이름이 박철수였는지 김철수였는지 제대로 기억 못하면 어떤가? 그때 그 말씀을 누가 전해 주었는지는 가물가물하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전해주셨던 그 말씀, 중등부 시절에 우리에게 해주었던 그 말씀이 마음에 각인되어서 오래도록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같은 사역자로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성훈이라고 하는 이름 기억해 주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에게 오래 주셨던 그 말씀 하나라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자양분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올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었습니다. 앞에서 누가 하는 건 기억하지 못해도 같이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만 마음에 새길 수 있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 토양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점점 시기가 어려워지고 모이기가 어려울수록 말씀 한마디면 일어설 수 있다는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이런 토양을 만들어 갈 때 우리에게 새겨날 수 있는 어려움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요나서 본문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도 듣고 기록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게 바로 오늘 요나서 1장에 주어지는 요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을 같이 나눌까 합니다. 잘 보십시오. 요나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청년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정확하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나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자, 이게 요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도 있고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순종해서 어디에 가면 됩니까? 니느웨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나에게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은 편견과 선입견을 깨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다르게 왕조가 여러 개입니다. 남유다는 혈통이 한 개입니다. 다윗에게서 계속 시작하는 그 혈통으로 계속해서 왕가가 이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역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왕조가 여러 개예요. 대표적인 왕조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므리 왕조이고 두 번째는 예후 왕조입니다. 오므리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여러분 잘 아는 아합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성경을 읽으시면 아합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후 왕조, 그러니까 아합을 죽이고 새롭게 왕조가 된 예후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나는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하고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요나도 나오고 이 왕도 나옵니다. 보실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가장 넓혔습니다. 가장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충돌하는 나라가 생기는데 동쪽에서 거대 제국을 이뤘던 아수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점점 커져갈수록 서쪽으로 오고 있었던 아수르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던 게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예요. 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북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웨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해라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상식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유다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기분 나쁠 상황인데 북이스라엘과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견제하는 세력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거는 도저히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같이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여러 가지 말씀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말씀을 중요시하는 사람일수록 이 부분에서 부딪힙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지식, 내 편견과 내 선입견 가지고 있는데 이것과 부딪히는 말씀을 만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평소 생각한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평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묵상하고 주어진 말씀이 조금 다를 때 당황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토양을 만들어가면 갈수록 여러분 더 고민되실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한 명을 소개할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시인 송명희 씨입니다. 오늘 이따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회를 할 때 같이 부를 찬양이기도 한데요.
송명희 씨가 나라고 하는 찬양의 시를 썼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후렴이 진짜 은혜롭죠. 사실 저도 후렴밖에 잘 모릅니다. 앞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잘 부르기 힘들고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최덕신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아주 잘 작곡하는 이 최덕신이라는 분이 곡을 붙였습니다. 송명희 씨가 시를 썼고요. 이 노래는 엄청나게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해를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곡을 쓰다니 하면서 모두가 다 대단하다, 나는 사지가 멀쩡하니까 잘 살아야지, 이렇게 은혜를 받았던 곡이 오늘 이 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가 나오게 되기까지는 요나가 겪었던 엄청난 어려움을, 고민을 송명희 시인도 갖게 됩니다. 자, 당시 이 시를 쓸 때의 상황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말하는 대로 써라고 하셨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여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울면서 쓴 겁니다. 나는 왼손에 토막 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며 받아 적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다. 왜? 나와 똑같으니까.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엉뚱한 말씀에 나는 울며 소리쳤다. 아니요, 못 쓰겠어요. 공평해 보이지가 않아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고 하셨고, 나와 반복되는 공방전 속에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다.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시가 나오게 되었다. 송명희 시인은 원래 감사를 잘하던 사람이 아니랍니다. 정말로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할 때는 울며 하나님 맞습니다, 맞지요, 맞지요 하면서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 그 다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할 때는 못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요나의 상황 아닙니까? 이게 사실 우리의 상황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의 토양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과 내 지혜와 지식과 경험, 여기에서 벗어나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요나처럼 피해버립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습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한 건 책임 회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말씀 중심의 토양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 그리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과 조금 다르면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큐티 말씀 묵상 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친구일수록 이 고민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말씀 중심의 토양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 고민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되게 어려워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또 고민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송명희 시인이 했던 것과 똑같아요. 송명희 시인의 이 곡이 왜 나왔을까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승복한 후에 나는 진정한 시인이 되었다. 하나님께 승복한 후에 나는 진정한 시인이 되었다.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편견, 내 선입견, 내가 가진 경험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기에
일단 내려놓고 승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같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이어지는 1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이 이 부분을 참 잘 보여줍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 제 경험과 제 편견과 제 선입견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말씀을 피해버렸을 때 두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도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자, 시작. 도망하려 하여.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 그 다음 상황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피해버린 그에게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은 뭐였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배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자, 오늘 몇 시 배가 뜨니까 이거 기다렸다 이거 타고 가자가 아닙니다. 당시의 배는 무역선입니다.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다는 거는 다시스에서 욥바를 왔다 갔다 거리는 무역선을 탔다는 겁니다. 무역선의 특징은 뭡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물건을 다 내려서 다 팔리고요, 다시 또 물건이 제대로 다 실리면 그때 떠납니다.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서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에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가는데 그가 만난 첫 번째는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여기 무너지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겉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자, 4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3절과 4절의 이 대조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요나에게 첫 번째 3절에 일어나는 일은 말도 안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4절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배를 타자마자 폭풍을 만나서 거의 다 깨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3절의 일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는 일입니다. 반면에 4절에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마음을 만지시고 요나를 회개하게 하고 요나의 생각을 바꾸시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까? 3절과 4절을 통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 속에 승복하고 묵묵하게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요나를 통하여서 같이 볼 수 있길 원해요. 말씀 중심의 토양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조금 나의 상황에 괜찮은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이로 받으셨습니까? 반대로 목사님이 오늘은 내 마음이 이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제가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로서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요나서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말씀 중심의 토양을 가졌다면 내 상황, 내 어려움, 내 지혜와 지식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복하고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붙들고 가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회복합시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 봅시다.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한 선배 목사님인데 이분 역시 고등부를 10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는 해야 존경할 만하죠. 10년 동안 고등부를 하신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요지는 이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이 전부가 아니다. 교회는 그걸 보는 곳이다.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등부 사역을 10년이나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내가 내린 결론은 공부 열심히 안 한 아이는 그 해에 대학 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형, 그렇게 얘기하면 잘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 축복해줘야지. 아니야, 이게 내가 내린 결론이야. 그래야 인생 법칙이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구나. 요행 바라듯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심겨진 엉터리 복음 때문에 고3만 되면 부모들은 교회로 몰려와 우리 아이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아우성이다.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는 요행을 바라는 곳이란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런 치우친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나 깊이 스며들어 있어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요나의 말씀이 다시금 생각났습니다. 3절 말씀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모든 게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죠. 4절 말씀만 보면 겉으로 되기에는 망해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요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겉으로 되어지는 것만 보지 않고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할까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 송명희 시인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아멘으로 승복하는 이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찬양 같이 나누면서 이 가사를 같이 부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내 마음 말씀 중심의 토양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눈과 그런 깨달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합니다.